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복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날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 속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그랬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그랬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로 제가 마음을 가보면 요즘처럼 요 시즌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등을 많이 합니다. 이때에 주로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비가 마치면 여기저기서 잠자리떼가 어디서 생겼는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녁 무렵에 보면 그 사이사이 하늘 창공의 사이사이에 떠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구름들이 있을 때에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마치 성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러한 구름의 모양들 아니면 또 예수님의 형상의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나름대로의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하는 신앙 속에는 그런 어떠한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감격이 되게 되고 또 눈물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향한 그런 큰 소망을 가지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지며 믿음의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꿈꾸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일산야가 함께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자,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늘 기억을 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많은 그러한 기독교 박해를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에도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으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알리게 되었다. 너희 믿음에 대한 소문이 거기뿐만 아니라 각 처에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그들 속에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 곧 종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릇되게 전함을 통해서 교회 온 성도들 속에 혼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로 17절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먼저 믿고 세상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때 오실 때는 공중재림이죠. 오실 때에 주의 성도들을 다 부름받고 안식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 때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늘 준비하면서 시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 그 후부터 천년 왕국이 주어지게 되고 의인은 영원한 영생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악한 그런 유황불에 던져져 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 저의 말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은 말세는 고통의 때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어서 계속 이 말씀 8월달 내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 전의 때와 시기를 아는 성도들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뭐한다? 알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을 온전한 주의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죠. 이 의미는 예수님 재림 전에 뭘 안다? 징조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다. 동의되시면 아멘. 예. 자,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시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깨어서 주님의 다시 도래하심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사도는 쓸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날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어떻게 한다? 이룰 줄을 알라 그렇습니다. 알라. 모르지 말고 알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서나 그 보면은 그럼 그의 날, 그의 날, 그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의 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재림에 주로 오시는 그 날, 그 날이 바로 주의 날. 새 성경에는 주님의 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주의 날에 오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날이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의 주인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뭐한다? 알려주시는 그런 날이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되느냐? 도둑
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다시 말해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그 시간, 그때,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도둑놈 아저씨는 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재산을 훔치려고 할 때에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니 지키고 계시오 하고 알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잠잘 때 옆에서 자는 사람 안고 가도 모르는 그 시간, 그런 때 찾아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그 후에 날에 되어서 오실 수도 있다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가 있다 없다? 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른다? 갑자기 이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본문 5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채석씨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 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날이 될 때 점점 가까워지면 이 아기가 가만히 계지 않고 엄마 배를 막 차면서 이만큼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명 배가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해산할 때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아는데 그 아는 의미는 뭘 알고 있느냐? 해산하기 위해서 임산부가 아기에 대한 것을 새 생명으로 안고 있으면서 그 해산할 날을 점점 배가 불러오며 통해서 아이가 들어가는 그 아이가 생명 안에 들어가면서 발로 차고 막 놀고 하는 것도 알면서 하면서 이제 고통을 때에 점점 출산할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징조도 그러므로 또렷하게 주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잠자고 놀러 다니고 쇼핑만 다니고 주님께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쇼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다니지만 늘 심령 속에 늘 깨어서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 있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주의 성도들, 온전한 성도들은 뭐하냐? 그 징조에 대해서 뭐한다?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징조에 대한 부분을 본문 밖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연계의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가 절정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때를 향하여 그럼 그 다음에 주의 성도들은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 날을 향하여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하의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거는 다음 주일날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재림 전에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1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와 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뭘 보여주신다?
징조를 보여주신다. 명확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시간을 알려준다고 그랬어. 10월 6일 제 생일인 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온대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셨죠? 징조를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징조. 아멘. 자, 그래서 그 징조가 첫째, 자연계의 큰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또 마태복음 24장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한다는 거죠. 곳곳에 지진이 나고 큰 지진이 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들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전쟁.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읽기는 그렇고 그때 보면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이 모이더라.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큰 규모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대신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 어떻게 전쟁하느냐? 말씀에 기록한 대로 보면 예언서의 구약이나 여기 계시록이나 신약에 보면은 주로 무기들이 사용할 때에 주로 무인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로봇 군대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로봇 군대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것을 지금 시험하면서 싸우고 피비린내 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그런 악함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전의 기술로 전개가 되고 또 하나는 핵까지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지진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계속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옛날보다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 지진이 없는 우리나라에도 기근이 없는 별로 없었던 우리나라에도 심한 기근이 오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내륙에 오면 심한 기근이 오기도 하고 또한 지진이 생겨서 뭐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나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지진을 통해서 죽어가게 되고 땅에 묻혀버리게 되고 아우성을 치고 먹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전염병, 온역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있었고 또 우리가 다 경험한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심각하게 유행됐습니다. 이게 다 뭐냐?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죠. 호흡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독가스 같은 거로 그냥 다 풀어버리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 심각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저와 같이 교회 개척한 동기 목사님 또 개척하신 동기인
나이가 좀 있지만 그런 목사님, 동지방의 어느 교회에 은퇴한 목사님의 사모님, 그때 다 소천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다 소천하셨어요. 제 주위에 3명이 소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수십만 명이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사실이 역사의 기록물에 남기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기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속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다 징조입니다. 징조. 이 징조라는 것은 여러분의 눈, 저의 눈으로 다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하다 그 말씀들이죠. 이러한 무슨 일들이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복음의 그 절정이 이르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됩니다. 온 세계에 전파돼서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와요?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이 온다는 그 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말과 연결을 되는데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든지 그냥 흘러가든지 맞닿아야만이 세상의 끝이다. 그 의미가 아니고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세계에 전파되게 된다, 알려지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죠? 네. 이 문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택함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 지구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자, 로마서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주님의 날이 유예가 된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 나가는 그러한 수들이 하나님 마음에 충족할 때 그 수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14만 4천을 각 지파별로 12,000명 각 지파별로 다 구원시키고 이건 유대인의 구원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이 구원수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큰 무리가 돼서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나가서 찬양한다, 경배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속하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아멘. 자, 크게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해서 구원받는 운동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 군대 안 가겠다고 막 데모하는 애들 있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그 레위 사람들 있잖아 지금. 걔네들이 막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집회하며 거기 들어와서 호락을 불고 떠들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짓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 선민된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성령님은 그냥 직진으로 진행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심한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다. 앞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의 구원받은 수에 그들이 거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재림주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뭐 하게 했어요? 시기나게 했다. 시기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함 받은 이방인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그 수에 충족돼서 다 들어오게 될 때에 이때서 선민된 유대인들이 주이스들이 이때서 비로소 그들이 더 시기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 영광을 얻어 그래서 선민된 유대인들이 시기 나서 그래서 그들이 깨어있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 주님께 주 예수께 돌아오게 된다. 예수 믿게 된다. 초림 예수 때는 막 핍박하고 죽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초림 예수 때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믿었죠. 승천하시는 예수님 어떤 민족이 봤어요? 유대 민족이 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재림주 예수가 오실 때에 오실 그 징조 속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곧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 속에 속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꿈을 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르는 경건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소망해야지 삶의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불순종으로 불신하면서 살아가면서 재림 예수에 대해서 소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말씀합니다. 자, 말씀 나가겠습니다. 주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신 그날 누구만 아시느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독생자들 예수도 모르시고 천군 천사도 모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다만 주님께서 때와 시기를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속에 뭘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자연계의 징조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완성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그 수가 채워지는 징조를 통해서 또 하나 선민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러한 날이 왕성하게 오는 그러한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임하신다. 아멘. 딱 정리되셨죠? 이거 정리돼야 이단자들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게 흐물흐물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에 징조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성령 안에 깨어 정신 차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거 고대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